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 어르신 맨날 내만 보면 웃는다. 좋아 죽겠지요?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그죠? 그렇죠. 우리 마음은 속임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사실 뚜렷하죠. 아무리 좋아하는 신용을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좋음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도 최종적인 좋음의 방향으로 또 싫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속일 수 있습니다. 성당에 열심히 나오는 척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은 도망갈 기회만 찾는 겁니다. 또 반대도 있죠.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우애한 만나 볼라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렇게도 서로를 사랑하여 부모님이 뜯어 말리는데도 그 오밤중에 이 나뭇잎을 타고 올라가갖고 줄리엣 당신은 어디 있나요? 개사코 생쇼를 하는 게매다 크지요? 그걸 왜 말리노 그지? 우리 2 친구들은 틈만 나면 저 집무실에 앉아있는 내 한 볼라고 똑똑 해갖고 신부님 놀러 와셔요 가마 내 또 그 마음 모를까. 사탕 있는 거에 오해든동 1개씩 농갈라 주면서 뭐라 가마 둘이 서로 좋다고 난리 납니다. 좋음과 싫음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근처만 가도 군침이 쓱 돌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생뚱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줄 알았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결탁되게 하나 되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 정반대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나는 불지르러 왔다 합니다. 이거 무슨 대단한 방화범인 모양입니다. 그죠? 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좀 이해를 해보아야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앞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것과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자석을 갖고 놀았습니다. 자석이란 물건 정말 신기하죠. 그죠? 그걸 들고 가서 저 흙바닥에 있잖아요. 모래바닥에 거기에 이렇게 몇 번 휘저으면 새까만 게 딸려 올라옵니다. 의외로 우리가 흔히 이 주변에 널려있는 흙 속에는 철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 몸속의 피도 상당 부분은 철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일종의 전기가 흐르고 자성을 띠고 있고 나름 우리 몸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석을 그 수많은 모래 속에서 휘저으면
그 자성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자동으로 딸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분리가 일어나죠. 자성의 영향을 받는 것들은 딸려서 그 자석을 훗날 들어올릴 때 위로 올려집니다. 반면 그것이 없는 존재들은 밑에 남겨지게 되죠. 구원이라는 것이 요행을 바란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설령 하느님에 대한 애정이나 그분에 대한 끌림이 없는 존재를 억지로 끌어다가 하늘나라에 갖다 넣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영혼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너무 좋구나 하늘나라. 아이고 난 못 올 줄 알았는데 왔으니까 이제 실컷 놀아야지. 이렇게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자신의 수치와 어둠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쥐구멍을 찾아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저는 호기심이 어릴 때부터 많았거든요. 그래서 큰 돌을 들어올리면 무조건 거기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뭐죠? 벌개이들. 그 큰 거 들어올리면 뭐 해야 됩니까? 의에 도망가가지고 빛을 피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들은 빛의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에 축축하고 습진 곳이 더 편안하고 좋은 거죠. 제가 어릴 때 구미 신평동에 살았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가끔씩 주말에 시간 내서 금오산 계곡에 데리고 갑니다. 지금이야 뭐 계곡 가봐야 그런 게 있겠나 모르겠다만 아직도 있기는 있을 기라. 옛날에는 까제가 엄청 많았어요. 돌마 뒷기마 요래 숨어 있습니다. 그거 함 잡아보겠다고 그죠? 아마 큰 돌을 슥 들마 가들이 위에요. 하면서 또 새로운 어둠을 찾아서 막 가는 겁니다. 하느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고요. 하느님, 내 진짜 하느님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당신을 열망하면서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하느님의 당신의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내가 이날 이때까지 여기서 숨을 참고 견디면서 지내왔습니다 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을 만나서 놀래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더 쉬운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숙제하라 하고 엄마가 나갔어요. 그래 한 친구는 착실하고 항상 어머니가 원하는 것 이상을 해내는 친구입니다. 숙제만 한 게 아니라 숙제하고 혹시 또 우리 엄마가 돌아와서 항상 일하러 나가시니까 돌아오면 항상 피곤하고 힘겨우실 텐데 엄마를 좀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설거지 거리도 많이 남아있구나. 설거지도 해놓고 방을 이래 보이긴 해. 이대로 안 되겠어. 그래갖고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들고 이래 한번 훔치고 그래갖고 엄마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야 너 엄마 너무 좋아. 그래서 엄마 오면 엄마 내 엄마 좋게 하려고 여 설거지도 해놨고 여 방도 치워놨고요 저 있는 책도 정리해놨고요 막 난립니다. 근데 다른 친구는 어땠을까요? 하라는 숙제도 안 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엄마 오는 시간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허겁지겁인 거죠. 하라는 숙제라도 최소한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막 부족해. 그죠?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훗날의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푸근하게 하느님을 기다리고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그분께서 즐겨 하시는 일들을 마음 쓸 줄 알아야지 온갖 저질의 장난질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내 영혼을 쓰레기밭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분 와서 깜짝 놀랄 내 영혼으로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CEO는요 그 직장 사표 쓰고 나오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속에 하느님이라는 분은 창조주잖아요. 그분을 떠나서 어디를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정말 멍청한 두 인간들의 모습이 나오죠. 하느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애를 써요.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분열에 대한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면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오늘 복음한 오송의 말처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예수님 목소리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일독서 읽으신 우리 형제님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 아주 성우 같더라고. 저렇게 멋진 목소리일까요? 진우야,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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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데리러 왔노라, 노라, 노라, 노라. 뭐 이렇게 할까이? 아니면 내 목소리면 키로 할까이? 아니, 그 목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참됨의 목소리예요. 바람직함의 목소리라고요. 초월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목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여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진우야, 신학교 가라. 아니요, 나는 세상에서 결혼하고 돈 벌고 그 소위 말하는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살고 싶은데요.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왠지 매혹적으로 들리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그 길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진우야, 니 볼리비아 좀 가볼래? 아니요, 내 지금 벌써 한국이라는 땅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갓 신부된 지 얼마 안 돼서 한참 신자들의 사랑받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일을 펼쳐보려 하는데 그거 가기 싫지만 왠지 당신의 그 부르심의 목소리가 매혹적으로 들리니 제가 이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로 가서 생고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나올 때는 거꾸로였어요. 진우야, 이제 한국 들어가라. 싫은데요. 인자 8년 지나갖고 내 볼리비아 생활이 내 생활처럼 편안해졌는데 인자 이거 좀 살아보려고 하고 싶지만서도 한국 땅에 내가 뭘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나를 그쪽으로 부르신다면 그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데 매력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훗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과연 그분의 목소리에 분명하고 확고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돌아왔을 때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표지들은 항상 우리에게 영원히 가까이 왔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갑자기 비가 내려갖고 차 안에 있다가 이 정도 하면 지나가겠지 싶었는데 차가 이 본네트 정도 중간쯤 차기 시작하면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서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내가 항상 움직이고 다니고 힘도 셀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지나가겠지 하다가 서버린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되지 하는데 문도 안 열려. 그렇다고 해서 창문을 깰 걸 보니까 그 순간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내린 비로 익사해버립니다. 황망하겠죠. 하지만 그 황당한 일들이 언제고 일어나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언제까지 저렇게 얌전하게 있어줄지, 그죠? 세상은 여러 종류의 위협들로 감싸여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한 선택을 오늘날 할 것인가? 성경은 초월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자리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암만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을 구해봐야 거기에는 그만큼에 상응하는 더 속 시끄러운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돈 거저 버는 일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죠? 진흙에 서서히 잠겨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왜?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거기 잠겨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느님이라는 자석이 예레미야 위를 지나가자 뿅 나옵니다. 뽀용용용용 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그게 오늘 나오는 일이잖아요. 예레미야 꺼내라.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동굴에서 꺼내어라. 그리고 나서 그 찬가가 이루어지죠.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화답송입니다. 외치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주셨네. 이 독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 구원의 자리가 어디였죠? 고해성사였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사 보셨어요. 예, 땡 잡은 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석이 싸거든. 딴 성당 갔으면 아마 십자가의 길 5번 한다고 바빴을 기라. 예, 오늘 월척도 많이 건졌거든요. 예? 성당 안 나온 지 막 오래됐는데 막 나와갖고 오늘 성사 쉽게 보고 막 땡 잡았어. 않겠으면 딴 데 갔으면 지금 한참 기도한다고 기도를 어째 하나, 선행 5회 하락하는데 선행은 어째 하나 막 고민해야 될 긴데 주님의 기도 한번 하락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을 지향하고 위를 향하면 그분께서는 무상의 은총으로 우리를 기꺼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고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